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룻기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주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여 여길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 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해서 룻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룻기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룻이 보아스에게 찾아가 청혼을 해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게 만드는 이 나오미의 계획, 그리고 그 나오미의 계획을 온전히 따르는 룻,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제 보아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룻이 타작마당에 가서 이삭 줍기를 통해서 먹을 것을 구해오는, 오늘날로 치면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가서 마치 오늘날 갑자기 정직원 채용이 되고 하루 일했는데 한 2주치에 해당하는 소득을 얻어오는 것을 보면서 나오미는 믿음을 이제 갖게 됩니다. 믿음이 조금 더 자라게 되죠. 믿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잡혀야 그래야 조금 더 믿음을 갖게 되죠. 사실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믿음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이고 반증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보기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어차피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이 그동안 행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내게 직접 일어나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당장 내 앞에 실현되지 않아도 우리는 그걸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 작은 믿음을 갖고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우리는 더욱 믿음이 자라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믿음을 더욱
불어넣어 주시죠. 믿음이라는 건 사실 믿는 자에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이해를 할 수 없는 독특한 방식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A라는 사람을 신뢰해요. 나는 그 사람과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과의 많은 대화와 경험과 또 직접 부딪히면서 살아온 결과물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을, A라는 사람을 처음 본 사람 입장에서는 외모나 어떤 그 특정 성격이라든가 어떤 특색이나 본인이 보는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못 믿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물어보죠. 너는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역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사실상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나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 믿음을 정의할 때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정의를 내리죠. 그게 맞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또는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러니 그걸 우리한테 직접 내려주면 나는 믿어지지만 다른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밝히 비춰주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꿈에 나타난다거나 어떤 계시를 나타내주면 나는 믿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잘 못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믿음이 약할 때에는 증거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증거물을 통해서 믿음으로 빨리 나아가야 되는데 못 나가면 또 계속 믿음은 약해요. 증거물이 강해야 믿음이 강해지고요. 증거물이 약해지면 믿음이 약해져요.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나오미가 보여주는 이 믿음의 연약함, 그리고 그의 어떤 그 부족함들, 한계들을 자꾸 볼 수밖에 없는 게, 나오미는요, 지금 처음에 돌아왔을 때만 해도 자기가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다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고 했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는 돌봐주시고 양식을 주실 거라는 그 작은 믿음으로 겨우 돌아왔어요. 그 믿음도 모압에서 망했기 때문에 생긴 거지, 모압에서 조금이라도 잘 됐으면 그 믿음조차도 못 가졌을 거예요. 그러다가 소문을 듣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며느리가 어떻게 일을 하면 좋을까요? 이 동네 어디가 좋습니까? 어디가 일하기 좋습니까? 어느 타작마당이 괜찮습니까? 물어봐도 알아서 하래요. 생각하기가 싫어요. 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죠. 왜요? 해봐야 안 될 거니까. 우리의 생각은 늘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던 이 나오미가 룻이 돌아가서 많은 보아스의 밭에 가고 보아스의 밭에서 많은 양식을 얻어오고,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어보니까 기업 물을 자, 가까운 친척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돌봐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살 수 있겠다. 그러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며느리 룻도 살 수 있겠다. 그럼 얘가 살 수 있도록 내가 조금 지도를 해줘야겠다, 도와줘야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을 위해서 비로소 이제 뭔가 생각을 하고 행동을 시작합니다. 그 계획이 뭐냐? 자, 보아스한테 가서 청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적극적인 방식으로. 자, 분명히 저녁에는 타작을 할 거야. 그리고 타작을 하면 이게 어쨌든 우리로 치면은 결산하는 때이기 때문에 얼마나 즐거운 때예요. 그러니까 타작한 사람들끼리 수고했다고 저녁에 이렇게 야식도 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포도주는 음료니까 마시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분 좋게 잠들 거란 말이죠. 뻔히 알고 있어요, 나오미는. 그래서 룻한테 가서 이렇게 가까이에 붙어 있다가 이렇게 이불을 들고 들어가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옆에서 누워 있다가 깨면 청혼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우리식으로 조선시대에 남자가 이렇게 했으면 거의 보쌈이죠. 이거는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적극적인 청혼을 시켜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방법이 사실은 과해요. 그리고 순서도 안 맞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셨겠지만 이 기업 물을 자의 1순위가 아니에요, 보아스는. 그런데도 보아스한테 청혼을 시키는 건 사실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거든요.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뭐가 조금 될 것 같으니까 생각이 앞서죠. 마음이 앞선단 말이에요. 왜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요, 될 것 같은 거에 집착을 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되게 해주신다를 믿는 게 아니라
오, 이건 될 것 같아. 그럼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실수를 하죠. 이게 참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룻의 믿음을 보시고 보아스의 믿음을 보시고 알아서 이걸 잘 조정해 주세요. 사실 우리의 연약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문제가 잘 안 되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뒷처리를 해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룻은 그대로 따라서 행하고요. 그래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해요. 단순히 그냥 나랑 결혼해 주세요가 아니라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니까 결혼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어찌 보면 과한 요구이고 무리한 요구일 수 있어요. 하지만 룻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계획을 따를 수 있었던 근거도, 그리고 이렇게 용기 내어 과감하게 청혼을 할 수 있었던 근거도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이 기업 물을 자 제도, 고엘 제도에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쩌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과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니, 제3자가 볼 때는 야, 니는 양심도 없다. 야, 네가 잘못해놓고 왜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요구하냐 할 정도로 거의 무책임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떼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노라고,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노라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복을 주고 너희들을 나의 자녀 삼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노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의 삶을 객관적으로 뒤돌아보면 여기 나와서 고개 들고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제 예배를 받아주시고 복 내려주세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그 보혈의 공로로 내 죄를 씻어줄 것이요, 그 이름을 의지해서 나오면 내가 기도를 들어줄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나에게 나오는 자의 예배를 내가 받아주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담대히 이 자리에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믿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도리어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룻이 과감하게 보아스에게 청혼한 것을 놀랍게도 보아스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과연 그 다음 단계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일을 진행하시는가. 우린 늘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 용기를 냈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입을 열어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했단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될까? 되나? 할 때 과연 룻이 이렇게 청혼할 때 룻 입장에서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안 받아주고 나면 나는 이 정직원 아르바이트에서 첫날 정직원 됐는데 다음날 잘릴 수가 있잖아요. 이게 잘못되면. 그 엄청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날 안 받아주시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용서를 안 해주시고 복을 안 내려주면 나는 사실상 이제 인생에서 기회가,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조마조마해요. 사단은 그 틈을 노리지 않고 우리를 계속 겁주겠죠. 안 될 거야. 조금만 뭔가 결과물이 늦게 나온다 싶으면 우리를 또 공격하겠죠. 거봐, 안 되잖아. 과연 오늘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해서 은혜를 구하는 룻에게 과연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오늘 우리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이 믿음의 여정,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룻과 나오미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귀에 들릴 때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동일한 은혜가 나에게 이 마음을 믿으시고 담대히 구하시고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늘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먼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아스가 특이한 말을 해요. 자, 룻이 청혼을 했으면 뭐 받아주기로 결정을 했으면 좋다. 그러고 그럼 이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서 쉬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먼저 무슨 얘기를 하냐?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해줘요. 어떻게 보면 이게 칭찬일 수도 있고요.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잘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만하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자, 왜 이 칭찬을 하냐는 거죠. 자기한테 와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게다가 더 적극적으로 결혼을 해달라고 청혼을 하는 것을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게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과감하게 하나님 내가 죄가 정말 많은데 용서해 주세요. 여전히 제 생각이 잘못돼 있고 제 감정이 막 충동돼 있고 뭔가 나쁜 습관들이 여전히 고쳐져 있지 않은데 하나님 그래도 복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과감하게 요청을 하는 거죠. 내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 빛나는 삶으로 만들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게 과한데 해주셔도 정말 감사한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요청을 하는 우리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 자리에 나와서 나를 예배하는 걸 잘했다고 칭찬하시고요. 오늘 너가 나와서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을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는 거죠. 하나님 약간 시쳇말로 호구 스타일인가? 이게 이렇게까지 해주셔도 되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뭐냐? 오늘 이제 룻과 보아스의 경우에는 이유가 이렇게 나와요.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 자, 쉽게 얘기해 지금 보아스는 나이가 많거든요. 그러면 룻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그냥 과부가 됐어요. 그래도 결국은 젊어요. 이 당시 관례를 따라봐야 정말 젊었으면 10대 후반일 수도 있고요. 그냥 평균적으로 20대 초반밖에 안 돼요, 나이가. 얼마나 젊어요. 보아스 아무리 젊게 봐도요. 지금 대략 40, 50대 이상이 넘어갔을 거로 추정이 돼요. 대략. 이것도 대략이에요. 그러니 오늘날로 치면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딸이라고 부를 정도의 나이 차이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도. 그러면 룻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누구를 만나야겠어요? 최대한 젊고 부자고 가난하고는 이건 둘째 문제고 우선 젊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무슨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그죠?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취할 수 있고 자녀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게다가 지금 추측컨대 이 룻이 이 밭에서 일할 때 또는 룻이 돌아왔을 때 많은 그 젊은 남자, 어쨌든 보아스보다는 젊은 남자들이 룻한테 관심이 있었겠죠. 은근히 추파를 던졌겠죠.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시한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보아스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나보다 더 젊고 매력적인 사람들이 이미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나에게 청혼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 여자 입장에서는 손해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단순히 그냥 나이만 계산한다고 치면.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룻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 기업 물을자 제도, 고엘 제도에 철저하게 믿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 기업 물을자 제도는요, 정확히 따지면 룻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나오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룻은 어차피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집안은 지금 아버지부터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은 다 죽었고, 그러면 대를 어디서부터 다시 이어야 돼요? 아버지 때부터 다시 이어야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누군가와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그 사람과 결혼을 하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이제 가업을 회복시켜주고, 그럼 이제 나는 이제 재정적으로 땅이나 집이나 뭐 돈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이제 입양을 해서 대를 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사실 나오미가 하는 거거든요. 1차는 나오미가 대상자예요. 룻은 직접적으로 책임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었다면 룻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젊은 사람 만나면 돼요. 그냥 나오미 잘 봉양하면 돼요,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룻은 그걸 안 하고 자기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에 자기가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받아서 그 말씀을 자기가 믿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얼마나 룻이 믿음이 좋은가? 어떻게 보면 손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요, 하나님 믿는 게요,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는 손해예요. 시간 낭비일 수도 있고요, 돈 낭비일 수도 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요,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못하는 거 많고요, 인생에서 즐길 수 있는 것 중에 상당수를 포기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치 룻이 그 하나님 말씀 고엘 제도를 따라서 자기가 받고 나이 많은 보아스에게 청혼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볼 때는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과한 요구 같죠. 하나님 이제 죄가 많은데요, 저는 인간성이 참, 삶의 과거가 지금도 뭐 살아가는 태도가 별로고, 능력도 재능도 뭐 마음가짐도 정신 상태도 별로고, 뭐 상황이나 이런 거 볼 때 저는 뭐 성공할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 복 주세요. 자, 이렇게 요구하는 게 과해 보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너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직 젊고 아직 능력이 있으니까 더 돈 많은 사람, 더 젊은 사람, 더 힘 있는 사람 찾아가고, 소위 잘 나간다는 사람,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가도 될 텐데 그걸 굳이 마다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볼 땐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발 사단이 주는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과한 요구처럼 보이지만 절대 과한 요구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고 복을 주세요.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젊은 과부인 룻이 노총각이고 호라비인 보아스한테 청혼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믿음의 결단인 거고요, 역으로 보아스 입장에서는 잘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믿음의 결단이고요, 기도하는 것은, 찬양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은 믿음의 결단이고요, 하나님 볼 땐 잘한 일이에요. 그러니 제발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룻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본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룻이 처음에 베푼 인애는 뭐냐 이거죠. 나중에 베푼 인애는 뭐냐, 이걸 알아야 내용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뭐 대략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정확하게는 예측이 안 되지만, 문맥을 따라 볼 때에는 처음 베푼 인애는 처음 결혼해서 남편과 시부모에게 헌신했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애라고 쓴 단어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요, 단순히 인애 또는 사랑이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이건 왜 굳이 인애라고 번역을 하냐,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이게 그 원뜻에 쓰이고 있는 단어는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는 건 다들 근거가 있잖아요. 뭐 우리의 기본적인 사랑은 감정에 근거돼 있잖아요. 내 마음에 들고 내 스타일이고 심장이 뛰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뭐 사랑하나 봐. 자, 우리의 사랑의 근거는 이렇게 감정 반응일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인애라고 불리는 사랑은요, 약속에 근거돼 있어요. 그러니까 룻이 처음에 했던 인애는요, 결혼 제도에 근거한, 결혼을 통해서 했던 서약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내가 결혼해서 이 남편을 사랑하겠노라, 이 남편의 부모가 되는 시부모를 사랑하겠노라. 뭐 고대니까 이해하세요. 옛날이니까 이게 뭐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이 결혼 제도에 이미 본인이 서약을 했거든요. 내가 남편을 시부모를 사랑하겠노라고.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뭐 나오미가 나한테 잘해줘서가 아니라, 나오미가 정말 참 내 엄마보다 낫다, 내 부모보다 낫다, 뭐 친구보다 훨씬 낫다, 이래서가 아니라 결혼 제도 때문에, 결혼 서약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 보여준 인애인데요. 지금 두 번째 보여주는 나중에 인애는 뭐냐 이거죠.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지금 이 고엘 제도를 따라서 보아스한테 청혼하는 거죠.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할 때 감정에 근거했겠습니까? 보아스를 보자마자 어머 내 스타일이야. 그럴 리가 없겠죠. 당연히. 아니 나이 많은 호랍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자, 나이 많은 호랍이가 결혼을 못할 때는 나름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부자인데. 그런데 이게 젊은 여자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여태까지 결혼이 안 되고 있다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게 설마 뭐 외모에 반해서 막 감정에 반해서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래서 나오미가 청혼해라 그럴 때 안 그래도 그러고 싶었는데 잘 됐다 이러고 했겠어요? 아니에요. 오직 고엘 제도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룻은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제대로 된 믿음과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욕심이나 감정이나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서약하고 거기에 따라 헌신하고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진짜 대단하죠. 이방 여인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나 싶을 정도로 대단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거를 보아스는 알아요. 왜요? 보아스도 믿음이 좋으니까요. 알아보죠. 그래서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그래 예수님이 날 용서해 주셨지, 그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지, 그거 하나 붙들고 나오는 우리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거기에서 기반한 그 작은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걸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담긴 그 작은 사랑이라 할지라도 너의 그 인애를 내가 받아주겠노라. 그럼 우리가 그렇잖아요.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결국 우리의 몸이 와야 되고요, 시간과 물질을 드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예배를 드려야겠다 생각할 때 일어나서 오늘은 잠 잘 잤어, 개운해, 기분이 좋아, 날씨가 화창하군, 교회 가야겠다 이러고, 어느 날은 비가 오네, 춥네, 덥네, 못 가겠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근거에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인애를 내가 보겠노라고. 여러분, 룻과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요,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의 모습, 이 사랑의 모습은요, 우리가 제대로 가야 되는 좋은 본보기예요. 나오미만 빼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아스가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칭찬을 해주고. 저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보아스가 그 나이가 많도록 결혼을 못했을까? 세상에 유력한 자라니까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돈도 많고 재산도 많고 능력도 많고 성품도 훌륭해. 왜 결혼을 못하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게다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율법상 성인이 되면 바로바로 결혼해요. 이게 거의 율법이에요. 결혼하고 일찍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많이 낳는 게 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회고, 그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무조건 해요. 근데도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설마 외적으로 좀 하자가 있나? 하자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진짜 못생겼든가, 그때도 키가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키가 너무 작든가, 뭐 피부나 얼굴이나 뭐 체형이라든가,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이 없으면 좀 결혼이 안 되거나 뭐 이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모는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근거가 빈약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가 결혼이 안 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이유를 하나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아스의 어머니죠. 보아스의 어머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잖아요. 아무리 라합이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돌려보내고,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가정만 살아남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사장 마지막에 보면 살몬이란 남자랑 라합이 결혼을 하죠. 그래서 보아스를 낳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죠? 집안도 막 괜찮고 돈도 많고 땅도 많고 일도 잘하고 실력도 좋고 성품도 좋고 다 좋아요. 믿음도 좋고. 근데 결혼을 시키려고 할 때에 다른 이스라엘 가정의 부모가 저 가정의 어머니가 기생 출신이라는 것에 아무래도 꺼려 하지 않았을까? 사실 그거 외에는 확인될 수 있을 만한 게 없어요.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믿음도 좋고 재산도 많고 사람도 훌륭한데 왜 결혼이 안 되냐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거 정말 싫어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보다 더 저리 가라잖아요. 더 옛날이고 더 심한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어떻게 보면 율법을 철저히 지켜요. 그런데 어머니가 기생이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술집 여자다. 사실 잘 받아들이고 싶지 않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아스는 보아스 나름대로 그 삶의 고통, 태어났더니 어머니가 기생이에요. 술집 여자예요. 난 아무 잘못이 없어. 그런데도 삐뚤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참, 그렇게 보면 보아스도 대단하죠. 참, 이게 단순히 룻기가 룻만 볼 게 아니라요, 보아스를 보면요, 보아스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룻기는요, 정말 믿음의 여인과 정말 믿음을 지킨 그 남자를 어떻게 보면 둘 다 세상적으로는 결혼도 안 되고 인생이 망가진 것처럼 보이는 앞이 캄캄한, 별로 가능성과 희망이 적은 이 두 남녀를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 위대한 가문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세상에 볼 때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고, 그래서 취업도 결혼도 앞으로 뭐 살면서 해야 되는 많은 일들에 있어서 가능성도 낮아 보이는 내 삶에 하나님은 믿음 하나 보시고 인애 하나 보시고, 그리고 나에게 정말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것처럼, 보아스가 룻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삶에 정말 놀라운 복을 주셔서 인생을 빛나고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 위대한 가문을, 그리고 정말 후손들에게 널리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인생을 바꿔 놓아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아무리 이 시대가 정말 코로나뿐만 아니라 정말 뭐 3포, 뭐 5포, 7포를 시작해서 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사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룻처럼, 보아스처럼 놀라운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이 말,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라고 한 이 말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복을 받아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시대에도, 또는 많은 걸 포기해야 되는 이 절망의 시대에도 결국 승리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잖아요. 그럼 이제 결혼할 일만 남고 앞으로 인생이 이제 동화 속 이야기처럼 잘 펼쳐지면 좋은데,
11절 보니까 뭔가 약간 말이 좀 길어지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우선은 안심부터 시키고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래요. 자, 뭐죠? 청혼을 받아주겠다고까지 했는데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건 뭔가 절차가 좀 복잡해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장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도록 안심을 시켜줘요. 자,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나오고 인내로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그런데 그 복이요, 오늘 밤 내일 아침에 오는 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그게 코로나가 끝나야 또는 1년, 심하면 거의 10년, 20년씩 지나야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장 오늘 밤에 오는 게 아니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예? 너희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물질 세상을 살고 있어요. 여기는요, 모든 게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요, 꼭 시간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그걸 견뎌내지 못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도 룻에게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결혼할래도 내일 아침엔 못하잖아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은요, 그냥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건 법적인 절차란 말이에요. 우리로 치면 법원 가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말한 걸 이루겠다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를 하세요. 내가 약속한 걸 이루어 주겠노라고. 나는 말한 것을 이루는 신실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세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그러니 이 약속을 믿으시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인내하십시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자, 갑자기 현숙한 여자라고 불러줘요. 자, 보아스가 룻을 부를 때 맨 처음에는 이 소녀가 누구냐라고 해서 소녀라고 불렀다가 지금은 딸이라고 부르고 있다가 갑자기 현숙한 여자라고 불러줘요. 여러분, 현숙한 여자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단순히 호칭을, 존칭을 써주는 표현이 아니라 이거는 결혼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보통 이제 대학 나오고 취업하면 이제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 명절에 가면 이제 결혼해, 장가 가야지, 시집 가야지, 다 컸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그냥 단순히 어리거나 그게 아니라 단순히 내가 딸이라고 부르면 오히려 그 단어 때문에 괜한 두려움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는 현숙한 여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잖아요. 자, 그 칭해 주시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건 칭해 준 거지 실제로 우리의 삶이 100% 의롭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우린 또 실수한다니까요. 또 죄를 져요. 그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흔들립니까? 네, 이러고도 천국 갈 수 있나? 근데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믿고도 무너졌잖아요.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정말 대단한, 말도 안 되는 그 믿음을 보여줬던 그 위대한 인물조차도 무너지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또 실수할지라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라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너는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마저 없으면 우리 더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시간을 끌 수밖에 없냐? 문제는 이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기업 물을 자가 되고 기업 물을 주는 것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보아스는 알고 있어요. 나오미의 친족 중에 자기가 가장 가까운 게 아니라 이 기업 물을 자 중에서 자기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어. 더 가까운. 법적으로 이 사람이 먼저 선택권이 있단 말이에요. 기업을 물을지 말지를 이 사람이 먼저 해야 돼요. 자기는 이순이라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기죠. 나오미는 이걸 몰랐을까요? 아니 지금 보아스를 듣고 기업 물을 자라는 생각을 했으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걸 모르겠어요, 설마? 근데 왜 그 사람에게 먼저 안 갔냐고. 그렇잖아요. 아니 룻은 보아스한테 보내고 자기는 그 사람한테 가도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보내냐고. 왜 여기서 끝내려고 그러냐고요. 아까 시작할 때쯤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눈에 보이면 그걸 믿어요. 그래서 될 것 같은 거에 완전히 빠져들어요. 그래서 생각이 좁아져요.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것만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보아스가 나타났어. 보아스가 지금 도와주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돌봐주시는구나. 된다. 산다.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보아스가 도와주는구나. 보아스한테 가야겠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 보아스밖에 없어. 그럼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나오미는 어떻게 보면 보아스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잘못하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칫하면 될 것 같아 보이는 나의 생각, 나의 계획,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런 어떤 분위기나 상황에 취해버린다고요. 믿음이 약하면 뭐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막 생각이 돌아요. 이거 되겠다. 갑자기 막 느낌이 와요. 될 것 같다. 분위기가 뭔가 좋아지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받아들인다고요. 이건 정말 큰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상황이나 분위기나 흐름 이런 거 믿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오미처럼 또 실수할지 몰라요. 그래서 보아스가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거 하려면 복잡한데 너가 저기 새벽에 와서 웬 남자랑 자고 갔다는 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 조용히 돌려보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는가? 그 사람이 하면 좋아요.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 해주면 기업 사람 기업 물으면 돼요. 아니면 나는 무조건 물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켜주고 돌려보내요. 그리고 14절에도 새벽까지 있다가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보게. 왜요? 괜히 사람들한테 소문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라고 소문나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이거죠. 문제가 아니라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오미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바람에 사실 룻은 과감한 결정을 하고 은혜를 구하고 복을 받고 다 좋은데 이것 때문에 과정이 더 꼬였어요. 보아스는 보아스대로 좀 어렵게 됐고 룻도 자칫하면 잘못된 소문에 휘말릴 수도 있는 위험에 빠져요. 근데 어떡합니까? 보아스가 새벽까지 있게 하다가 그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애매한 시간에 사람들 안 돌아다니는 딱 그 시간에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돌려보내는데 그냥 안 돌려보내고 지금 겉옷에다가 가져갈 게 없으니까 겉옷에다가 보리를 6대를 지어줘요. 6대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오늘날 우리의 대는 아니니까 단지 이 당시 기준으로 하면 아마 보통 그 도량령이 에바거든요. 에바. 6에바를 지난번에 한 게 한 에바인데 한 에바가 22리터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쓰는 단위가 오멜인데 6 오멜이면 한
13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번 준 거 한 절반 정도 준 거예요. 지난번 준 게 한 사람 2주치 식량이에요. 두 사람이면 일주일 정도 먹을 수 있는 건데 거기에 절반을 줬어요. 두 사람이 한 3, 4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을 또 주는 거예요. 왜요? 이거 일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이 시간 걸리는 동안에 사실은 이제 룻은 타작마당에 안 나올 거거든요. 나와도 안 되고 안 나오는 게 좋거든요. 그걸 보아스는 알기 때문에요. 지금 보아스가 어떻게 줘요? 나오미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판단 미스하고 실수를 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긴 믿는데 뭔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적용할 때가 있다고요. 살다 보면. 기도도 잘못하고 예배도 이상하게 드리고 뭔가 삶 자체가 뭔가 약간 잘 명확하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요, 하나님은 그걸 다 뒷수습 해주신다고. 이렇게까지 해서 뒷수습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요. 설령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나 판단 때문에 실수할지라도요, 다 수습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 뭐만 보세요? 믿음만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만 보신다고. 네가 날 믿고 나를 사랑하는가? 그거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어찌됐든 뭐 나오미를 탓할 게 아니라 룻과 보아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일하십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실수한다고 하나님 역사를 막고 장애물을 주고 그렇게 못해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대단히 특별히 열심히 잘한다고 해도요,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믿고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이 하시고요,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심으로,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심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 이 고백을 왜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구원 받아요. 그런데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하냐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넉넉한 사랑으로 성령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중보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살려준다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믿기만 하면 이제부터는 그 구원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잘하려다가 실수해가지고 끝났다 때려치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는 것을 포기하면 지는 거예요. 실수해서 지는 게 아니라, 죄를 져서 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는 걸 놓치는 순간 지는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멈추면 지는 거고요, 기도를 멈추면 지는 거라고요. 어차피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이에요. 그러니 포기 안 하면 이깁니다. 여러분, 잘 싸우는 거? 잘 싸우면 좋지만 잘 못 싸우셔도 괜찮아요. 이건 경기장 끝까지만 가면, 경기 끝까지만 버티고 있어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버티십시오. 기왕 하는 거 좀 이기면서 하면 좋은데 안 돼도 상관없으니까 버티십시오. 믿음을, 기도를,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좀 부족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또 넘어지고 실수해도 괜찮다고요. 과할 정도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요구하시라고요. 용서해달라고, 죄송하다고, 잘 안 된다고, 도와달라고, 울며 불며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도움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볼 땐 잘한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복을 주세요. 네가 다른 데 가서 힘을 키우고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게 왔구나, 내 말을 믿고 나를 의지하는구나, 잘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확실하게 이 일을 이룰 거다고 약속해 주시고 또 행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돌아와요. 돌아왔더니 이제 시어머니 궁금하겠죠? 물어봅니다.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먹을 것도 잘 챙겨줬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믿음은 적어도 인생의 연륜은 있어요. 그래서 알긴 알아요. 알긴 잘 알아요. 참 믿음은 없는데 알긴 잘 알아갖고 자 이제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죠. 기다려. 앉아 있으라는. 당연히 다시 타작마당에 가지도 않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앉아서. 가만히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보통 뭐라고 이해하냐면 약간 그 유교 스타일로 이해하죠. 진인사 대천명. 나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기다린다.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막연한 기다림이에요. 예, 할 거 다 했으니까 더 할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한 최선을 믿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여기서 나오미가 앉아서 기다린다는 얘기는요. 할 거 다 했으니까 손을 놓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다 했으니까 이제 모른다가 아니라요. 보아스를 믿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기업 물을 자 제도를 믿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거다. 보아스가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일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자,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들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걱정과 근심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할 만큼 했으니까? 아니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할 만큼 다 했어. 더 이상 걱정할 것도 없어. 너무 많이 했어. 그게 아니라요. 믿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멈추는 거라고. 나오미는 이걸 할 줄 알아요. 근데 어떤 믿음이냐고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똑같은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걱정을 멈출 수 있는 건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근심을 멈출 수 있는 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건요. 이 믿음 때문에요. 이제 예배했으니 이제 기도했으니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때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되고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기를 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약하면 다시 걱정합니다. 또 걱정하고요. 할 거 다 한 다음에 겨우 쉬는데 쉬다 보면 생각나죠. 부족한 게 있죠. 그래서 또 해요. 못 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정말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돼요. 집중할 수 있고요. 최선을 다할 수 있고요. 그리고 평안히 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맡길 때 맡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나서 평안히 잠을 자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삶이 가능한 이유는 믿음 때문이라고요. 나오미가 보여준 이 모습과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책임을 완수할 때까지 쉬지 않습니다. 그럴 거고요. 약속했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대신 치러주시잖아요. 나의 죽음의 대가를 치러주시고 나를 살려주시잖아요. 나의 저주를 끊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하실 때까지 쉬지 않으신다고. 멈추지 않으세요. 이사야서 62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이렇게 약속하세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지금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요. 근데 장차 망할 거예요. 자,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해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해요. 그 페르시아의 멸망 때문에 돌아올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이루는데 앞으로 최소한 200년 걸리거든요. 그동안 하나님이 쉬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일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시편 122편 4절 말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졸거나 주무시거나 쉬지 않으세요. 일하십니다. 오늘 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또 나를 구원하고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일하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믿지 않는 내 가족, 친족, 친구, 동료, 이웃을 그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그 영혼이 되살아나서 하나님 자녀되고 백성되어 복된 인생을 살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할 때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날 구원하시고 백성 삼으시고 돌봐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하시기까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칭찬하실 것이요, 복을 내려주실 것이요, 우리를 위해 일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새롭게 시작한 한 주를 승리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믿음만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더욱 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